오늘 아침에 저희들이 요한계시록 19장과 20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19장, 20장, 21장, 22장은 이제 요한계시록이 끝나는 부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승리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승리로 마지막이 연결이 되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게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19장과 20장이 없다 그러면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다가 그 결말을 우리가 모른다 그러면은 우리는 너무나 불안해하고 또 인내로서 지켜낼 수 있는 그런 동력을 우리가 상실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의 마지막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요한계시록은 너무나 명확하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요. 우리가 어떻게 승리하게 될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말해줍니다. 그래서 19장에 보면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나옵니다. 천국잔치가 기록이 되고 20장에 보면은 심판의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특히 백마탄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마지막 모든 전쟁을 승리로 이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더불어 영원히 거하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를 말씀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고난 속에 있고 어려움 속에 있고 또 이 세상에서 정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다가 핍박을 받는 이들에게 있어서 이 19장과 20장은 정말로 큰 위로와 새 힘을 공급합니다. 우리는 이대로 끝나지 않고 우리 주님께서 준비해 두신 아름다운 것이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세상의 그 어떤 종교에도 이와 같은 내용이 없습니다. 오직 우리 주님, 참 하나님 되신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끝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끝을 가지고 지금을 살아가는 이들입니다. 아무리 지금이 힘들어도 우리를 위하여 예배해 두신 하나님의 그러한 나라가 있고 승리가 있기 때문에 마치 여러분 어떤 스포츠를 볼 때에 이미 우리는 스포츠를 그 결과를 다 알고 있어요. 이미 우리가 이기고 끝나는 그러한 스포츠 경기를 알고 있어요. 비록 현재는 예를 들어서 10대 1로 지고 있다고 해도 우리는 그 끝이 우리는 이겼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현재 나타나는 것들 때문에 좌우되지 않고 또 그것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우리가 달려갈 수 있습니다. 오늘 19장과 20장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큰 은혜를 우리가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흔들림 없이 믿음의 경주를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19장 1절에 보면은요. 자,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났습니다. 예를 들어서 7인을 그리고 7나팔 그리고 7대접까지 다 부어지고 마지막 재앙이 끝나고 이제 심판만 남아있음을 보게 합니다. 19장 1절에 보니까요. 큰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하늘에 허다한 무리들이 음성을 내면서 찬양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할렐루야. 계속해서 여러분 19장에는 할렐루야, 3절에도 할렐루야, 그리고 6절에도 할렐루야.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심이 참되고 그래서 심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큰 무리들의 찬양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로 3절에 할렐루야 하니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세세토록 연기가 올라간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머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에 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타냅니다. 24장로와 네 생물들 하늘의 보좌를 나타내죠. 그들이 하나님께 경배하면서 아멘 할렐루야 하면서 함께 연합하여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여러분 5절 보니까는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라. 모두 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할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권리는요 아무에게나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주어졌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신 이유가 나의 찬송이 되기 위하여 불렀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요 아무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로 서는 게 아니에요.
오늘 말하기를 5절에서요. 큰 음성을 하면서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너희들아. 너희들이 작은 자든 큰 자든 너희들의 신분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너희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라.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나님의 종들아 찬양하라 하면서 큰 음성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또한 여러분, 큰 무리들은 이걸 가지고 화답합니다. 그들의 목소리는 많은 물소리와 같고 큰 우레소리와 같은 큰 소리가 나면서 할렐루야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하나님의 통치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했죠. 그 포도원의 비유를 말하면서 예수님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포도원을 만들고 그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그것을 세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먼 곳에 갔습니다. 그런데 이 소작하는 이들이 생각하기를 이제 왕위를 받으러 갔는데 그 사람이 왕이 되기를 싫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와서 우리를 통치하는 것을 우리는 싫어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가 되어서 그 사람이요 왕위를 가지고 이제 오게 되는데 오기 전에 종들을 보내죠. 이제는 그 포도원을 세를 줬기 때문에 싹을 바꿔요 가는데요. 종들을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냥 빈손으로 돌려보내고 죽여버리고 아들을 보냈는데도 죽여버렸다. 이 아들은 상속자니까는 죽여버리고 우리가 차지하자 말합니다. 그때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가 왕위를 받아가지고 그들을 다 심판하고 그곳을 다른 이에게 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것, 예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반대하는 이들, 하나님이 통치를 반대하는 이들은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없음을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 주 하나님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이것을 기뻐하면서 그들은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고 우리 주님이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가 도래함을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는 그러한 무리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오셨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느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마음속에 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오실 때 이제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곳에 오실 때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했고요. 그리고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됨을 우리는 합니다. 그럼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죠. 그분이 우리를 통치하고 간섭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왕 되신 우리 주님께서 통치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개입과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합니까?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아닙니다. 하나님, 이것은 안 됩니다. 이것은 내 마음대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건 통치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내주지 않는 영역이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통치하시고 간섭하도록 그분께 맡기면서 나가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해라 라고 말하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나를 따를 것이니라고 얘기합니다. 이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것이 그거예요. 내 고집대로 내 방법대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내 것은 내려놓고 통치하시고 간섭하시는 그 하나님께 나의 마음의 왕자를 맡기고 나의 인생을 드리고 의지하고 맡기는 것, 이것이 우리를 통치하시고 간섭하시는 우리 주님을 따라가는 그러한 제자들의 모습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는 무리들을 19장에서 만납니다. 그것도 많은 절을 가운데서 할렐루야로 찬양하며 경배하는, 그곳에 있는 천사들도 많은 거룩한 무리들도 하나님의 백성들도 찬양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입니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노래가 늘 흐르는 자로 우리가 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7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그 세마포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이러한 찬양의 소리가 울려나게 됩니다. 여러분,
어린 양의 신부가 누굽니까? 여기서 어린 양이 혼인계약이 이르렀고요. 그의 아내가 자신을 예비하였다, 준비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어린 양의 신부가 누굽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성경에서는 어린 양의 신부를 성도들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성도들의 거룩한 모임, 즉 교회, 에클레시아가 하나님의 어린 양임을, 어린 양의 신부가 됨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32절에서 에베소서 5장 32절에 보면은요,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남편과 아내를 얘기하면서 갑자기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말하고 있다가 갑자기 5장 32절에 가면은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얘기합니다. 그 관계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신랑으로, 교회는 신부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거, 에클레시아는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에서 봤듯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 택자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이 교회임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죠. 그게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사도는 고린도후서 11장에서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 앞에, 우리 주님 앞에, 신랑 되신 주님 앞에 정결한 그런 처녀로 우리 주님을 맞이하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부패하여서 타락한 마음을 가진 자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되어서 깨끗한 그런 정결한 신부로서 우리 주님을 맞이하기를, 죄 없고 흠 없이 주님을 맞이할 것을 요청하고 있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혼인잔치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하나님이 이미 허락했습니다. 왜요? 뭘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우리로 하여금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하나님이 허락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양심까지 깨끗하게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로 이 땅에 설 수 있다라고 히브리서 9장 14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여러분, 신랑을 만든 신부에게 있어서 가장 큰 것이 있다면 엄청난 재물도 아니고요, 엄청난 그런 명성, 그런 권세도 아니고요, 정결케 되는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은 깨끗하고 순결한 신부입니다. 우리 이미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큰 자나 적은 자나 모두가 다 예수님의 보혈을 힘입는 자들은 우리의 죄를 사함을 받고 깨끗한 모습으로 우리 주님을 만날 수 있음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요,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을 이루다라고 말하죠. 이 행실이다라는 말은요, 삶을 얘기합니다. 성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힘입고 이 땅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것, 거룩한 삶을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이 곧 어린 양의 신부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말로만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가 아니라 실제 삶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서 우리의 중심이,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이 통치하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보혈로 거룩한 정결한 삶을 사는 그들이 결국 신랑을 받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신랑을 맞이하는 그런 열처녀 비유가 있습니다. 깨어 있어서 등불을 가지고 기름을 준비한 5처녀, 그런 지혜로운 자로서 우리 주님을 맞이했다라고 말하죠. 신랑을 맞이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맞을 때에 등을 가지고 기름을 준비하고 깨어있는 자로 우리가 서기를 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우리가 5장에 보면은 우리 주님을 맞을 때에, 우리 주님이 오실 때에는 도적같이 오신다라고 얘기했죠. 그러나 깨어있는 자에게는 도적같이 임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지금은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도둑같이 오셔서 우리 주님, 우리가 심판의 자리에 우리가 나가게 됨을 말합니다. 그런데 깨어있는 자, 빛의 자녀들, 그들은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라고 주님을 맞이할 수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그러니 우리가 믿음과 사랑에 흉배를 붙여라라고, 호신경을 삼으라라고 얘기합니다. 구원의 투구를 쓰고 우리 주님을 맞이할 것을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9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복 있는 자를 얘기할 때에 요한계시록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거룩한 신부로 주님 맞이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늘 깨어 건실하며 깨어있는 자로, 거룩한 자로 우리가 삶을 살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이 요한이 그 말하는 사람 앞에 엎드려서 경배를 하려고 합니다. 10절에 보니까 그렇게 나타납니다.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이 천사가 나는 경배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나한테 경배하지 마라. 천사가 그래서 천사를 숭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이미 히브리서에서 이미 공부를 했듯이 천사는 하나님의 택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도록, 하나님을 섬기는 자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섬기도록 하나님께서 세운 것이 천사라고 얘기했죠. 천사에게 엎드려 경배하라고 하니 깜짝 놀라면서 하나님께 경배해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보십시오. 예수의 증언은 애언의 영이라 하더라. 예수의 증언은 애언의 영이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이들, 여기서 천사가 지금 예수를 증언하고 있죠. 뿐만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메시아라고, 구원자라고 증언하는 것은 그냥 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애언의 영이라는 거. 애언의 영은 성령을 얘기합니다. 성령의 사람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할 수 있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할 때에 우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합니다. 예수의 증인은요 스스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성령이 충만해서 성령께서 그렇게 우리를 증인으로 세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의 증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다라고 증언할 수 있는 것은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될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나타내십니다. 이 천사도 지금 내가 이렇게 증언하는 것은 성령에 의해서 그렇다라고 말하면서 그러니 하나님께 경배해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일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난 다음에요. 여러분 11절 이하에서 보면은 이제 싸움이 나오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합니다. 백마를 탄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납니다. 자, 11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예수님은 충신, 그리고 진실, 그리고 공의, 이걸 가지고 심판하며 싸우더라. 심판자이면서 우리 이름이 친히 마지막에 싸우는 그러한 주님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이름 쓴 것 하나가 있는데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피 뿌린 옷을 입고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충신 이렇게 표현했죠.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충성한 분이 없죠. 죽기까지 충성하신 분, 복종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처럼 진실한 분이 없습니다. 그분은 진리를 가지고 진리대로 행하며 진실되게 말씀을 따라 사셨던 분입니다. 예수님처럼 공의로우신 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의의 옷을 우리가 입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가 돼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당신의 의를 우리에게 입혀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끔 하셨다라고 성경은 말하죠. 공의를 가지고 충신과 진실로 심판하며 싸우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피 뿌린 옷을 입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그분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했고 그 말씀이 이 땅에 오신 육신을 입고 오신 그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이 곧 그의 이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됨을 보게 됩니다. 19장에서 드디어 등장을 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보십시오. 14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하늘의 군대를 이끌고 예수님께서 지금 오시는 거예요. 자, 입에서는 예리한 검이 나오니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과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이렇게 여러분 지금 요한이 그렇게 봤던 것들을 환상 중에 봤던 것들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되신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오셔서 심판하고 계시는 모습을 나타냅니다. 자, 여러분 이 싸움을 앞에서 말했던 아마겟돈 싸움이라고 얘기합니다. 마지막 많은 이 더러운 영들, 그렇죠? 그 개구리 같은 영이 막 나와서 수많은 약한 그런 영이 사탄이 이 땅의 임금들을 모아가지고 아마겟돈에서 하나님을 대하려고 싸우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때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그들을 꺾고 승리하는 내용이 지금 19장에 마지막에 나와 있습니다. 자,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친히 치시고 친히 다스리고 친히 포도주 틀을 밟는다, 이 말은 심판한다 라는 뜻입니다. 왕 되시고 주 되신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심판 때에 그들과 악한 자들과 싸워서 승리하는 모습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19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또 봄에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의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불못에 붙은 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탄 자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지금 예수님과 전쟁에서 하늘의 군대와 전쟁에서 그들이 아마겟돈 전쟁에서 이제 악한 자들이 패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짐승이 나오고 거짓 선지자가 나오죠. 여러분 우리가 봤듯이 이 용이 나왔었죠. 이 용은 악한 사탄이에요. 그리고 13장에 보면은 땅에서 올라온 이가 있었죠. 그게 짐승이었어요. 적그리스도를 얘기하죠. 그리고 바다에서 올라온 이가 있었습니다. 바다에서 올라온 이가 또 다른 짐승으로 표현되죠. 그가 거짓 선지자를 얘기합니다. 근데 오늘요, 짐승과 또 다른 짐승인데 그 짐승은 거짓 선지자로 표현한 거예요. 적그리스도와 이 짐승, 거짓 선지자, 이 둘은 어디에다가 던져지냐면요, 불못에 던져집니다. 그리고 나머지 왕들, 그를 따랐던 세상에 믿지 않는 백성들, 이렇게 여기서 그래서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는 약한 자임을 보게 되죠. 그래서 그들은 이제 불못에 던져지고요. 그다음에 그를 따랐던 모든 사람들은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다음에 여러분 이제 20장에 나가서 백보자 심판 때 그들이 나와서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불못에 던져지게 되더라. 여러분 마지막에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악한 사탄 그들을 이기고 그들이 불못에 던져짐을 보게 됩니다. 근데 용은 어디 갔어요? 용은 안 나타나고 있잖아요. 용은 자 20장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이제 악한 사탄이 나옵니다. 한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를 가지고 큰 쇠사슬을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니까 용을 잡으니 라고 말하죠.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해서 무저갱 속에 집어넣고 잠그고 임봉한다라고 얘기합니다.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으리라. 여러분 이걸 잘 보십시오. 그 악한 사탄을 이제 잡아가지고 무저갱 속에다 집어넣었어요. 위에서 말하는 짐승 그리고 거짓 선지자는 불못에 이미 예수님에 의해서 던져짐을 받았고요. 이미 지옥에 갔어요. 그들은. 그리고 용은 잡아서 무저갱 속에다 집어넣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1000년 동안은 그들이 그 악한 자가 미혹하지 못하게끔 집어넣었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으리라. 1000년이 지나고 나서 그가 무저갱 속에서 풀려난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20장에 보면은 그때 다시 한번 그들이 마지막 막 모여가지고 마곡과 이 곡과 마곡을 불러서 모여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지막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이 용까지도 이 사탄까지도 불못에 던져지는 그러한 내용이 20장으로 기록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4절 보시기 바랍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보좌에 앉은 자들이 심판을 합니다.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하는 666을 받지 않는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1000년 왕국설을 지금 말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복음주의에서는 이 1000년 왕국에 대해서 두 가지 것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무천년설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전천년설을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이 후천년설, 전천년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예수님이 오기 전에 천년의 왕국이 이루어진다. 이게 전천년설이에요. 무천년설은 뭐냐면은 이렇게 천년이라는 것은 상징적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오실 때까지 그 기간을 그냥 천년이라는 것으로 표시해서 나타낸 데서 무천년설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요한계시록은 다 상징적인 수로 나타내고 있죠. 근데 세대주의에서는 이제 이게 천년을 그냥 이거 천년 왕국으로 얘기하는 그대로 천년을 말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많은 이들이 이 천년은 상징적으로 얘기하면서 무천년설을 얘기합니다. 무천년설이 대부분의 해석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거예요. 마지막 때에는요, 악한 자들의 핍박이 있었죠. 예를 들어서 7인, 또 7나팔, 7대접이 이미 부어질 때는 막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에 심판대기 그 지점에 가서는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승리하고 많은 믿는 자들의 부흥을 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왕노릇하는 때가 있게끔 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천년설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요, 특히 666의 표를 받지 않고 하나님께 속한 자들, 그리고 순교했던 많은 이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버리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했던 이들, 그들이 여기에서 주님과 더불어서 천년 동안 왕노릇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첫째 부활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5절을 보십시오.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에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럼 첫째 부활이 뭐냐라고 얘기할 때에 여러분 첫째 부활은 이 천년 왕국의 입장에 따라서 이제 두 가지로 나타나게 되는데요. 우리가 무천년설을 얘기할 때 주로 무천년설이죠. 이거예요.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의 영혼이 예수님을 믿고 거듭남으로써 다시 살아나는 것을 나타냅니다. 예수님을 믿고 우리의 영혼이 이제는 살아나는 거예요. 깨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 때문에 우리가 산 자가 된 것이죠. 이미 저와 여러분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가 됩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는요, 예수님을 믿고 우리 가운데 예수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은 둘째 사망에 들어가지 않아요. 첫째 부활을 가진 사람은 우리가 육체적으로 첫째 죽음은 우리 육체적인 죽음을 얘기하고요. 둘째 사망은요, 심판받아서 영원한 지옥에 가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의 영을 가진 사람들, 예수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은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에요. 그들이 이제 이 천년 왕국, 우리 주님께서 통치하시고 간섭하시는 그 왕국에 주님과 더불어 왕노릇하는 때가 있음을 지금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6절에서 말하는 거예요.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복이 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에 대해서 주님과 더불어 왕노릇하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마지막 때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요, 이 더 강력하게 당신의 영을 부어가지고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요. 그러한 때가 있음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러면 전천년설에서는 말하면요, 우리 주님이 재림할 때 그리스도의 충성한 자들만 육체적 부활을 말한다라는 것을 가리켜요. 그런데 대부분 우리는 이제 무천년설과
많이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전천연설, 저도 역시 물천연설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들, 그들은 우리 주님과 더불어 영원한 둘째 사망에 들어가지 않고요, 주님과 더불어 왕노릇하게 되는 때가 도래하게 됨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7절로 가면은요, 이제 천년이 참에 그 기간이 지납니다.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모든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곡과 마곡은 어디에 나오면은 구약의 에스겔서에 나옵니다. 에스겔서 38장에 나와요. 이 곡은 왕이고요, 마곡을 다스리는 왕이 곡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거기 구약의 38장에 어떻게 나왔냐면 이 곡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와서 계속해서 전쟁을 하면서 괴롭힙니다. 그 장면이 나와요. 이것을 요한계시록에서는 이제 마지막 약한 사탄이 용이 이제 풀려나 가지고는 곡과 마곡을 이제 유혹해서 모읍니다. 사람을 다 모아서 마지막 또 전쟁을 하게 돼요. 근데 이건 전쟁이라고 할 게 없어요. 하나님의 불이 내려와서요, 그들을 살라버립니다. 자, 보십시오. 싸움을 붙이는데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다라고 말합니다. 9절에 보면은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던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이전에 우리 주님이 잡아서 던졌던요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마지막에 이 악한 사탄이 그 불못에 던져지게 됩니다. 많은 사람 바다 모래같이 모아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일어서지만은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요 마지막에 끝나버립니다. 그리고 그 악한 사탄은 그 불못에 던져지게 되죠. 자, 그리고 나서 백보자 심판이 나타납니다. 이제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나오는데요, 11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보니 흰 보좌가 있고, 이 흰 보좌를 백보좌로 얘기하죠.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 피하여 간디없더라.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죽었던 모든 자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서 보여주고 있죠. 많은 우리 주님이 오셔서 심판자로 서시죠. 많은 죽었던 자들이 먼저 일어나서 거기에서 심판을 받게 됨을 알게 됩니다. 책들이 있습니다. 행위의 책. 그리고 또 다른 책, 생명책이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이미 불못에는 누가 가 있습니까? 아까 짐승이 있고 거짓 선지자가 가 있고요. 그리고 이 사탄이 그곳에 들어가 있죠. 그러고 나서 심판할 때에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이들이 그곳에 던져지게 됩니다. 여러분, 생명책이 뭡니까? 생명책은 원래 그 어떤 그런 단체의 명단을 얘기합니다.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 예수를 믿고 그 생명을 가진 자들의 이름이 기록된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의 명단이에요. 그들의 생명책에 기록된 그들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고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모든 이들은 불못에 던져진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라고 되어 있죠. 모든 것이 다 드러납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심판대가 나오죠.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나옵니다. 로마서 14장 10절에서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서 이 심판대가 나와요. 그런데 이 심판을 벗어나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인생은 다 이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우리가 지난날 잘못했던 것들, 모든 죄는 우리 주님께서 핏값으로 다 갚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깨끗하게 지워지고요, 우리가 행했던 작은 그러한 선한 일들은 그대로 남아서 우리 주님으로부터 상을 받는 날이 바로 이 날입니다. 이 심판할 때, 심판대 앞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상이 주어지고
그리고 예수를 믿지 않는 이들에게는 그들의 죄값대로 그들이 행했던 모든 추하고 냄새나는 그런 죄들, 지워지지 않는 그 죄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되고 벌을 받게 되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심판대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걸 알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0절 이하에 보면은 바울 사도 이걸 알고요. 너무너무 내가 권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심판을 알고 있기 때문에 많은 이들에게 죄에서 돌아와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라라고 내가 더 열심을 내서 그들에게 전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바울 사도는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마지막 심판을 기억하는 이들은 주를 믿지 않고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그들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지금 오시지 않고 기다리고 있는 그 이유가 회개하고 돌이키기 위함이다라고 돌아온 자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것처럼 구령의 열정을 가지고 기도하며 그들이 주께로 돌아오기를 위하여 기도할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열심을 내서 그 일을 행한다라고 경계하고 그리고 권면한다라고 바울 사도는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심판을 기억하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이들에게 그들을 향해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간섭과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깨닫고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도록 우리가 힘써서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오늘 19장 20장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14절에 한번 보십시오. 이러한 심판이 있게 되면은요.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진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이제는 이후로는 사망이 없다라는 거예요. 죽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제 이후로는 사망도 음부도 없어요. 그래서 이것으로 끝난다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은 영원히 살고요. 영생을 하고요. 또 여기서 심판받아서 불못에 던져지는 사람은 영원한 벌 가운데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누가복음 16장에서 예수님께서 지옥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지옥에 대해서 말할 때요. 이 지옥이 왜 무섭냐면요. 그것이 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끝이 없어요. 억만 년 끝이 없어요. 만약에 억만 년을 기다려도 끝이 있다면은 그것이 조금이라도 소망이 있겠죠. 그런데 그것은요. 무한대예요. 무한대. 끝이 없는 영원한 벌, 영원한 생명. 이것으로 나눠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알게 합니다. 뭐 그냥 취미생활로 믿음 갖고 이게 아니에요. 이것은 생명이에요. 예수 믿는 것은 생명입니다. 영원한 생명 이것처럼 큰 선물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가장 크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큰 은혜가 바로 생명입니다. 조에 예수님께만 그 큰 생명이 있어서 예수 믿는 자에게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우리로 알게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